18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프리드리 황제가 한때 어리석고 잔인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가 인간 본성과 가장 밀접한 근원적인 언어인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아기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도록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나 간호사들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목숨을 걸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장 적절한 영양을 공급했고 최고의 위생적인 돌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몇 개월 만에 이 아이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언어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이 아이들은 생명에 대한 의지 혹은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활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요즘에 별로 힘이 없지? 왜 내가 기운이 없고 낙심 가운데 있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혹시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행은 우리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 없이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명예와 지위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직접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세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사랑받는 자가 되다. 두 번째 장은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다. 세 번째 장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장의 공통적인 핵심이 바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삶의 동력과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원래 신이셨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그냥 십자가에서도 아픈 척 하셨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상실의 아픔으로 통곡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적인 질고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단 한 번 들은 걸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혹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마 이 음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죽음이나 사망이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적인 공허감이 생기잖아요. 혼돈이 생기죠.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평생 동안 이 일에 집중해서 내 에너지와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이게 내가 잘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 인간 생명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겪는 한계가 뭔 줄 아세요? 상실입니다. 상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즉 편안한 안식처를 잃어버립니다. 상실을 경험합니다. 자라면서 계속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이사를 가면서 이웃을 상실하기도 하고, 편안한 환경을 상실하기도 하고, 자라면서 꿈을 상실하기도 하고, 직업을 상실하기도 하고, 건강을 상실하기도 하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을 점점 상실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실입니다. 그 마지막 상실의 최고봉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별입니다. 그 상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불안입니다. 불안.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불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안전장치를 하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지만 거부할 때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과 마음, 진심과 진심이 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통해서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그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굳어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벽을 둘러치게 되죠. 스스로 강박증이 생깁니다. 대인 기피증도 생깁니다. 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죠. 그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까? 아니면 욕할까? 그래서 항상 타인의 시선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인데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판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혼란과 공허감,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포기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런 청원 기도 하지 마시고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
그 위대한 사역의 첫 발자국을 이제 막 내딛는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태도가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고,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지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면 거기에 맞는 품격과 태도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때가 왜 없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배신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 앞으로 닥쳐 있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슬픔의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심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니면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구름 가운데서 빛이 쫙 이렇게 비치더니 그 빛이 따뜻하게 나를 감싸줍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중에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만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솟아오르겠죠. 나를 짓눌렸던 어떤 실망과 좌절과 낙심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뚫고 나오는 새로운 소망의 물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느낄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1725년에 태어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6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아버지가 배를 타는 선원이었는데 11살 때,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배를 탑니다. 선원이 됩니다. 나중에는 선장이 되는데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잡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흑인들을 파는데, 그때 당시에 흑인들은 사람 대접이 아니라 가축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흑인들은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몇 달 동안 대양을 가르는 항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간염이나 탈수증이나 영양실조나 이름 모를 전염병에 걸려서 흑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배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다에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냥 물건 하나 잃어버렸다 생각을 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어느 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노예선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혹은 조지 휘필드라고 목사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1755년에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섭니다. 이분이 1779년에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가 가사의 시를 씁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305장에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3번 놀랄 거다. 첫 번째는 분명히 먼저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놀랄 거고, 두 번째는 못 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보고 놀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 가지고 놀라겠습니까?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그런데 신부로서 사역을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도 문득문득 가슴에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노예 상인도 용서해 주셨을까? 진짜 용서해 주셨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떠오르고 온몸에 식은땀이 젖어서 꿈에서 깨어난 듯 악몽을 꾸면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떠오르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한때 노예상인이었고 살인마였죠. 사람까지도 팔아먹는 경제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존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에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길을 그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처세술 잘해가지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재투자 잘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경험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이유로 아들 예수는 아버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자녀가 어떨 때 나의 기쁨이 되던가요? 표정으로 봐서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자녀로 인해서 언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기쁨의 내용이 뭡니까?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때죠. 근데 그 내 기대가 뭐냐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모든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죠.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햇빛처럼 빛나게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실제 그 산의 지명을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구름 가운데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품에 안아줬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지만, 아버지인 나와 내 자녀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 제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희생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그 아들의 길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야야, 정신 차려라. 너 왜 그러냐? 너 말고도 할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국으로 잠자코 있어라. 말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진리의 길을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만한 또 자녀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몬스터 부모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몬스터는 괴물이잖아요. 영국 타임즈에 처음으로 실린 용어인데요. 일본에 있는 어느 유치원에서 학기가 끝나면 학예를 하잖아요. 발표회를 하는데 그 연극의 주제가 백설공주였습니다. 백설공주라는 연극을 하면 등장인물들이 누구누구 나와야 되죠. 백설공주 일단 나와야 되고 7명의 난장이들이 있어야 되고요. 못된 왕비도 있어야 되고, 그죠? 마법사 할머니도 있어야 되고, 여러 신하들, 등장인물들, 엑스트라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가서 백설공주 막을 딱 열었는데요. 백설공주만 25명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데 그 못난 난쟁이를 하느냐, 그 못된 왕비를 하느냐. 우리 자식이 주인공을 해야지 왜 엑스트라를 시켜다 주느냐. 모든 부모들이 똑같이 항의를 하니까 25명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길을 가는데도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아들 또한 주저없이 그 길을 갑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서로를 살리는 길이고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명.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지역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나라에도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능동교회 다니게 하셨는지,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나에게 이런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지, 왜 나에게 삶의 이런 경험과 이런 자원들과 또 이런 재능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찾게 되면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됩니다. 내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포커싱이라고 그러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도 40도가 돼도 마름풀 하나 태우기 어렵습니다. 사막지대 50대가 넘어가면 마름풀 정도는 태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햇빛을 돋보기를 통해서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 장난 많이 해보셨잖아요. 조그만 돋보기를 가지고. 근데 커다란 돋보기를 가지고 그 햇빛을 모으면 쇠도 녹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60년, 80년, 100년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햇빛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모아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3년 동안밖에 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상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원들,
내 관심과 열정과 시간과 생명까지 오직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대한 폭발력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너무 오지랖이 넓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나 없으면 안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참견하다 보니까 내 삶의 열정이나 에너지나 자원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목사님 사명은 애들이나 청년들이나 고민하는 거지, 이제 제 나이에 이제 몇 년이나 남았다고 그런 걸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냥 자식들한테 베끼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최고죠.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미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 생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내 삶의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가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선이 쌓이고 쌓이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나에게 기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았으면 거기에 하루의 삶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음에 가려져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더 솔직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당장 지갑에 현금이 쌓이는 게 내 인생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정 듣는 것보다, 칭찬 듣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게 나에게는 더 힘이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여전히 신기루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십시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이 성경 구절에 너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너를 전부 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네가 나의 기쁨이다. 이 음성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온전히 주장해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해서 온전히 나가도록 주 도와주시고 저들을 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